주간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또 주일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신종플루가 온 전국을 뒤덮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신실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신실하심 놀랍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 신실한 주님 외야서 주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는 주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이 와서 열방강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래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이 열방강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래 주의 향기 머무소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돌보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는 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이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던 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세우신 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오직 한 분 위로자 되시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을 향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주는 땅에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할렐루야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가 그리스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믿으며 살기 다같이 손을 여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해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뵐 때까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늘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주님 충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고 우리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거나 짐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썩어서 우리가 낮아져서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사는 것과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드리며 주님 앞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우리가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고 교회가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살아있어서 우리가 죽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자 주여 우리의 인생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만 높여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주며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나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 모인 믿음의 가족 모두가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예비된 물된 동산의 풍성한 은혜와 푸른 감람나무의 강력한 생명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져 참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회적 갈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변 강대국들의 경제 보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 세상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세계 각지에 불꽃처럼 번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엄습으로 인류를 공포 속으로 몰아가고 있사오니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하곡동 치안은교회가 십자가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꿈을 품고 2020년 사역을 향해 힘있게 전진하고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영적 비전과 세계 복음화의 소명 앞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온전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르나타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단위에 서시는 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압도하는 영권을 부어주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치유사역의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말씀과 능력으로 온전히 해결된 해답을 얻게 하셔서 인생의 허무가 무너지게 하시고 시대의 상처와 분열을 치유하며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안심하고 예배하는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고분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사 맡겨진 모든 사역을 오직 은혜로 감당케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리조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과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두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쿠바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악수는 못하지만은 조그만 음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자리에 일어나시면은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죽을 수 없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에 온유월 새가족부실에 오시면 기념 촬영도 하고 또 좋은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교회 학교 교사 헌신 예배 및 교사 부흥회를 갖습니다. 참 교육 목회 전문가이신 임병수 목사님 말씀하실 때인데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자녀 가진 학부형들 다 오시면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우리 악수는 못 나누지만은 목례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고요. 또 교회 곳곳에 소독제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고요. 예배 끝나면은 예배당을 정관 소독을 매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 양육 사육훈련 3월 개강을 앞두고 모집을 하니까 각자가 한 과목 이상씩 수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 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이나 사무실로 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성 영성훈련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다 나와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는 길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남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해서 기도 많이 주시고 자녀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하할 일은 우리 지난 8년 동안 충성을 다했던 최종배 부목사님, 또 우리 유진아 사모님 같이 오셨어요? 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또 우리 예빈이, 지훈이 저렇게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서울 학생들이 다 됐는데 요수로 가야 돼요. 요수 성광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서 가게 돼서 우리 2부 예배 후에 송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최종배 목사님은 지난 8년 동안 취환교회 부목사로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으므로 목사님의 앞으로의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온 교우들의 사랑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느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주 2020년 2월 2일 대한민국의 장로회 취한교회 위임 목사 김우식 교회 교우 일동. 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은 우리 622목장 김선희 집사님 장녀 셀린 걸그룹 시그니처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 KBS ETV 뮤직뱅크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SBS TV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하던데 나도 안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가요 무대 그게 나온다. 가요 무대는 KBS인데 하여튼 거기 나온다니까 주일날 오후 1시에 댁에 계신 분들은 꼭 많이 보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 어머니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데뷔하게 됐어요. 이 걸그룹 들어간다는 게 정말 하늘에 이 달따기처럼 힘들어요. 별은 쉽게 따지만 다른 따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축하할 일입니다. 또 영어 성경학교 믿음반에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많이 구해주고 또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산한 가정 축하드리고요. 또 결혼한 가정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은혜가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주간도 지켜주셔서 건강한 오늘로 다시 만나 함께 기쁨으로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땅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붓고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제들의 모든 정성을 다해 바치는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위에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통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온 천하보다 귀한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사오니 다 용서하고 행복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어떤 질병 또한 암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능히 물리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애를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주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성령님의 불러 응답하여 주셔서 천국같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복음 사역에 헌신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생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저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용서를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과 모두들 설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설 연휴 가운데 국내 갖가지 사고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울산의 한 저수지에서는 성묘를 가던 배가 침몰해서 탑승객 가운데 생명을 잃기도 하고요. 또 단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셋째 동생을 위로하러 설날에 6남매가 모였다가 가스 폭발 사고로 세 자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또 설 명절에 20대 아들이 춥다고 보일러 온도를 좀 높이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추우면 옷 껴입어라 했다고 아버지한테 달려들어서 흉기로 살해한
그런 아들도 있었어요. 또 아버지와 말다툼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 연휴 지내고 무사히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명절을 맞을 때마다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천국 같은 복을 누려야 할 텐데 이 불행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가? 오늘 이 노아와 세 아들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창세기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때에 대홍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창세기 8장 4절에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영국의 탐험대에 의해서 저기 터키 북방에 있는 아라랏산에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냉동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인 거예요. 문제는 그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던 노아와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 네웨, 그러니까 8명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후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둘째 아들인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서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땅이 이제는 굳어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된 데서부터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사탄이 와서 동업을 하자고 해가지고요, 포도나무 뿌리에다가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난 열매로 포도주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마시게 되니까 처음에는 양과 같이 순하다가 나중에 때는 사자와 같이 거칠게 달려들고요, 그 다음엔 돼지처럼 다 토해내고요, 그 다음에는 원숭이처럼 울울울 이런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이 탈무드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 이야기로 듣습니다만은 문제는 둘째 아들인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가 하체를 벗은 것을 보고 가리우기보다는 그 형제들에게 나와서 나는 봤다 하면서 아버지를 조롱하고 멸시한 데서부터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자신이 큰 의라도 행한 것처럼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허물을 들추면서 아버지를 조롱했던 이 아들에게 무서운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어요. 노아가 술에 깨어서 이 둘째 아들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한 것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고요, 26절 하반절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했고요, 27절 하반절에도 가나안은 그의, 다시 말하면 야벳의 종이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은 그의 형인 셈과 그의 동생인 야벳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웃음의 소리로 인류의 3인종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너무 이 정신이 없어서 다른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새까맣게 타가지고 흑인종이 되고요,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바짝 긴장하고 계시다가 약간 덜 익어서 백인종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성을 다해서 구웠던 것이 누리끼리한 황인종이 됐다고 그렇게 웃음의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 3인종의 기원은 노아가 그 세 아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성경의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뜨겁다는 뜻을 가진 함의 후손을 보면은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구수는 이디오피아를 말하고요. 또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말하고요. 부수는 리비아를 말하고요.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로 뜨거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남쪽으로 퍼져나가지고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바로 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난날 이 종의 저주를 받아서 얼마나 아프리카 흑인들이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까? 이번에 쿠바에 가서도 보니까 정말 불쌍한 흑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페인이 쿠바를 정복할 때 아프리카로부터 300만 명을 끌고 와가지고요, 그곳에서 노예시장을 열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흑인들은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불행과 고통 속에 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전 세계를 다녀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가를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이번에 설 명절 때 여러분들 부모 형제 만나러 가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 자라날 때 비하면 교통시설이나 주변 환경이나 생활 수준이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잘 사는데도 실제로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찍이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케인즈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poverty in the midst of plenty, 다시 말하면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이러한 굴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각자가 이렇게 축복받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무언가 욕구가 충족 안 되니까 그로 인해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빈곤한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고요, 모이면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험담하는 일만 일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사탄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덮기는커녕 줄추고요, 비방하고요, 험담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더욱이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하든지 그렇게 우리를 매도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 때가 얼마나 많이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시험에 빠져버린 사람들까지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번 설 명절 때도 가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얼마나 시험에 빠지고 불행한 고통을 안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정주부들이 명절 증후군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또 지난 주간 가정법원의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30%가 증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까지 이런 불행과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래서 저기 인도 캘커타 그 빈민굴에서 선교했던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언젠가 말이 되니까요. 말을 조심하십시오. 언젠가 행동이 되니까요.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언젠가 습관이 되니까요.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언젠가 성격이 되니까요. 성격을 조심하십시오. 언젠가 운명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치유받지 못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결국에는 자기의 말로 다 비방과 험담으로 터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피폐한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습관적으로 늘 되풀이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성격이 되어가지고 결국 운명의 삶으로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쿠바에 가서 보니까요, 공산주의 체제에 있다가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요, 국민소득이 3,000불가량 밖에,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1960년대를 연상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캐톨릭 신자가 이제는 개방이 된 후에
8%가 이르고요. 개신교 신자가 8% 이르러서 기독교 신자가 16%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삶 가운데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낙천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만난 한 카트로 운전하는 운전수인데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57세라는, 우리 한국에 67세나 77세처럼 생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파일로트 비행기 조종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카트를 운전하는데 하루에 40km를 버스를 타고 출근해가지고 그 운행을 하는데도 그래도 한 달에 150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0원, 2만 원가량 월급을 받으면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비행기 조종도 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카트 운전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있는데 마누라 운전하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이나 쿠바나 마누라 다루기는 다 힘든 모양이구나 느끼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복받은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목회가 무엇인가? 우리의 상처난 마음도 치유하고 병든 육신도 치료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치유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웃음과 눈물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웃음을 통해 내 마음문이 열려지기 원하고 또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받은 감정들 다 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깊은 사람이 웃음의 이야기라도 웃다 말아버려요.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러니 무슨 마음이 열리고 치유가 될 수 있겠어요? 슬픈 감동적인 이야기라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치유동산에 가는 거예요. 치유동산에 가서 2박 3일의 프로그램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지. 평상시에 강파하고 완악해서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분들도 통에 차복하면서 눈물로 참 그 마음문이 열려지고 또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고 응답받고 돌아오는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어떠한 상대의 허물이들에 다 덮어버리고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의 삶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남은 여생이라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둘째 아들인 함과는 달리 첫째 아들인 셈과 셋째 아들인 야벳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포도주에 채서 벌거벗었다는 말을 듣고요, 아버지 옷부터 찾은 거예요. 당시 옷은 이렇게 네모난 천으로 만들어서 낮에는 내 위에다가 걸치고요, 밤에는 이불로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옷부터 찾아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보이지 않도록 다 가리워 준 거예요.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된 노아가 이 첫째와 둘째, 셋째 아들에 대해서 선행을 들으시고 이 첫째 아들인 셈에 대해서 애원해 놓은 말씀이 본문 26절과 27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셈에게만 하나님이 찬송의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또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했다. 그의 성막에 거하겠다. 다시 말하면 셈에게는 영적인 은혜를 베푸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뜻 그대로 셈의 후손들이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셈은 에벨의 모든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 에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히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건너온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자들이었어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후손 이스라엘, 이스마엘, 미디안 등 그 자손들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진출해서 아시아에 흩어진 황인종들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황인종들 가운데서 세계 5대 종교가 다 나오게 됐어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가 기록되고 그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요, 또 초대교회 기독교가 태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1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설 명절에서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만나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왜 저렇게 믿을까? 또 저분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떠한 수모를 겪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덮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 모두 다 사랑하고 모두 다 존경하고 모두 다 인정하고 모두 다 그 영광을 그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 비방하고 험담한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아마 자기 마누라도 안 좋아할 거예요. 자기 자식들도 안 좋아하고 아무도 안 좋아해요. 사탄만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도 사탄에게 속아서 그 일을 평생토록 하니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냐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허물을 덮어준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하게 해서 귀하게 쓰고 영광고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쿠바 선교에 함께 동행하신 분은 작년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 북미를 인도하셨던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이신 허은구 목사님이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 스페니쉬 통역을 다 맡아서 아주 능수하게 해주셨어요. 허 목사님은 원래 칠레 선교사로 10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안식년을 맞아서 부산에 왔다가 마치 산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어서 그곳에 가서 주일 낮임에, 그것도 리민식 목사님께서 내려가서 설교하기로 했는데 림 목사님이 착각을 하셔가지고 못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 계시던 허 목사님 모시고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고 담임 목사로 모셔갔어요. 23년 목회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교인들이 와 하고 달려들더니 나중에는 그냥 그 뜨거운 사랑의 열기가 식기 시작하더래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바라는 담임 목사님 스타일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서운한 말을 하거나 좀 성경적으로 지적하거나 잘못된 거 바로잡으려면 거기서부터 토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나 상처를 받으면서 힘들게 목회했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목회를 하시다가 65세 조기 은퇴하고 다시 칠레 선교지로 돌아가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또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총장이 공석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모시고 왔어요. 2년 동안 총장으로 사역하는 가운데서 처음에 가서 보니까 정원 미달되고 적자 운영되는 학교였는데 그곳에 가서 선교사 영성과 복음의 목회의 열정을 쏟았더니요, 신학대학교가 정원 초과가 되고 흑자 운영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다고 감사한데 이번에도 쿠바에 가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거기서 제일 큰 장로교회 가서 아바나 제일 장로교회 가서 말씀을 전한대요. 뭐 저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허목 총장님이 통역을 하는데 저보다 더 은혜롭게 해버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나누고 돌아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것이 우리 인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자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뒤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열매인 거예요. 저는 이 쿠바에 가 있는 동안에도 가끔 이제 인터넷이 터지는 곳에 가서 이렇게 교회 소식을 듣는데, 우리 목회자 공동창에 한 목회자 아드님이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영상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저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8교구 담당하시고 금요 심야 기도를 인도하는 안드레 목사님 막내 2살배기 에덤입니다. 그런데 저기 유아방에서요, 아버지가 주여 하고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 그 흉내를 낸 거예요. 주여 하고 샬라 샬라 샬라, 주여 하고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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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줄 몰라 자식들은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가, 은혜가 풍성하게 살아가는가,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깨우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고 인생을 끝마쳐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원수의 허물조차도 다 덮어주고 사람을 살려나갈 때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며 복음을 증가하면서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인 야벳도 첫째 아들인 셈과 같이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워 드렸더니요, 오늘 본문 27절에 노아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이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막내 아들인 야벳에게 창대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셈의 장막인 이 교회에 거하면서 그에게 신앙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어서 야벳은 창대한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확장한다는 뜻을 가진 야벳의 후손을 보면요, 다 같이 봅시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라고 했는데, 이 고멜은 러시아를 지칭하고 마곡과 두발과 메섹은 터키 지역을 말하고요, 마데는 카스피의 인근을 말하고 야한은 그리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벳의 자손들은 주로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북쪽인 유럽으로 펼쳐져 나갔어요. 그래서 유럽을 거쳐서 저기 미주와 오세아니아 축까지 펼치게 된 백인종의 기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셈의 신앙, 기독교 신앙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머물면서 그의 신앙을 통해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선교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쿠바에 가서 바라데오라는 곳에 도라 기념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1953년 쿠바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공산화가 돼가지고 모든 종교를 핍박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다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전부 미국으로 피난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를 지킨 한 목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르이오 아르셀 목사님과 도라 사모님과 아들, 딸, 네 식구는 쿠바를 떠나지 않고 그 바라데오 교회를 지켜나간 거예요. 교인들이 아무로 없으니까 헌금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라 사모님이 고로케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서 그것을 팔면서 그것으로 끼니를 이으면서 30년이라는 세월을 교회를 지킨 거예요. 나중에 개방이 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도라 사모님은 떠나갔지만 그의 희생과 땀과 눈물을 우리가 잊을 수 없다. 도라 사모님을 기념하는 교회를 세우자 해서 세워진 게 저 바라데오 도라 기념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르이오 아르셀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주의 종들을 양성하려고 하는데
그때 교인들이 다 흩어진 마당에 신학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4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을 지키면서 신학대학원을 운영해 온 결과 지금은 15개 과정에 500명의 신학생들이 모이고요. 아버지 세리오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인 데이넬리오 아르셀 목사님이 총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곳에 가서 또 신학대학원 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임합니다. 우리가 치유 목회를 말세 마지막 때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쿠바 선교를 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났던 것은요, 1905년 9월 말 우리 조국이 이제 일제 침략으로 막 좁혀져 갈 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 이민에 걸려가지고 멕시코 땅으로 간 거예요.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애니깽이라고 하는 이 선진장가 용설란 농장에서 일을 한 거예요. 너무나 짐승과 같이 피눈물을 날면서 고생을 한 거예요. 16년 동안 그것을 고생하다가 쿠바는 모든 환경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쿠바 사탕수수 밭 농장으로 그들이 옮겨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것도 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쿠바에 정착해서 저렇게 다 낡아빠진 집에 집단 농장에서 기거를 하면서요, 그들은 밤낮으로 사탕수수 밭에서 정말 노예와 같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의 영적 리더를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임천택 애국지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같이 이민을 갔던 건데 이제 청년이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부터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한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서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오지에 보내서 이 고생을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모금을 합시다. 일제치하에 있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모금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피땀 흘려서 번 생명과 같은 그 물질들을요 모아가지고 매번 상하에 있는 김구 주석에게 2,000불씩 보냈던, 그때 2,000불이라는 것은 캘리포니아 큰 빌딩 한 채 값이 2,000불이었다. 그렇게 보내면서 일생을 다 쏟았던 거예요. 그렇게 임천택 성도님은 다 떠나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곳에 남아있는 1,000명의 한인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었으며 참 대한민국 후손이라는 것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분들을 호텔로 초청을 전부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호텔이라고 하지만은 한국의 모텔보다 더 못한 그런 호텔로 초청을 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저희 평생에 처음 와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격해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번영되고 축복된 조국을 맞이한 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 선조들과 같은 그런 민족원을 가지고 모든 걸 희생하면서 기도하며 모금하면서 도와준 그 결과가 오늘의 축복받은 조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외로워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해드리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때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설 연휴 때도 여러분들 부모 형제 만나서 이렇게 지내면서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서는 안 돼. 그때 비하면 얼마나 복받고 잘 살냐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자손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제는 물질을 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조카들이나 자손들한테 세뱃돈을 줄 때도요, 좀 넉넉하게 1년에 그때 한번
명절 때 우리가 그 자손들에게 용돈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형제들 다 목사, 장로, 권사고 또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가정이지만 제가 그 형제들보다 제일 많이 용돈을 줍니다. 세뱃돈을. 별로 안 믿는 표정들 짓고 있으시죠. 왜냐하면 목사가 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요. 장로들, 권사들보다, 의사들, 빌딩 있는 형제들보다 더 많이 줘요. 제가 이제는 우리가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야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부으시고 자손 대대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충성을 다했던 최종배 목사님을 여수의 대표적인 교회요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여수 성광교회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나간 거에 된 것은 저기 전라남도 광양 섬마을에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라는 곳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친한 친구와 같이 동네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서 선생님들이 전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마치 그 선생님들 가운데 친척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배야, 너 여기서 구슬치기 하고 있네? 같이 교회 가자. 그래 거기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 친구한테 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하고 갔는데 처음 예배당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아는 사람도 없죠. 또 찬송도 모르죠. 말씀도 모르죠. 모든 게 지루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가지고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섬마을 해변길을 돌아가는데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가까이 가서 확인하게 된 것은 조금 전까지 1시간여 전에 함께 구슬치기 하던 친구가 교회 따라가지 않고 형을 따라서 섬진강에 갔다가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어린 시절에 겪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한 마음에 섬진강에다가 얼마나 돌을 던졌는지 모른대요. 친구를 뺏어갔다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죽음의 강 건너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어린 시절부터 궁금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물었대요. 선생님, 죽음의 강 건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있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해 크리스마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 목사 되겠습니다. 그때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아버지가 묻더래.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래서 목사요 그랬대요. 그때 아버지가 칠남의 막둥이가 별소리 다 한다고 피식하고 웃더래요. 그런데 실제로 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계속 전도하는 가운데 너 목사 되면 내가 교회 나가마 그랬던 아버지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 아버지, 이제 내가 목사 되니까 아버지 교회 나가셔야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막둥아, 이 아버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너나 열심히 믿고 너나 잘 살아라 그러더래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아버지는 살맞게 살았다는 그 말이 너무나 절망적으로 들려오대.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 살아생전에 예수 믿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부목사 청빙 자리를 구하는 가운데 마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교회 청빙 광고를 보고 어플라이 해가지고 그것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제는 인도네시아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인도네시아 갑니다. 그랬더니 죽으러 가냐 그러더래요. 그런데 떠나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찾아뵙고 가야겠다 하고 고향에 내려갔어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는 아들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정말 마지막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했대요. 아버지, 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아버지 교회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 한번 같이 갑시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렇게 강팍했던 아버지가 그날 아무 말씀도 없이 옷을 쥐섬쥐섬 입으시더니 따라 나오시더래요. 그 아버지 모습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그랬던 아버지가 지금까지 한 줄도 빠짐없이 교회 나가서 전국의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교회 갔는데 그곳이 그의 자아가 죽는 불구덩이와 같은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아버렸던지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못했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살던 아파트 사택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버릴까 그런 중독까지 느꼈죠. 그런데 목사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2011년 그의 청년부 선생님이었던 김종대 목사님이 이리 북문교를 가면서 저한테 형님 후임자로 제 제자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때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교회 갔는데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어요. 목사님 나가라 한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교회에서 붙잡는 분을 모시고 와야지 교회에서 나가는 분 오시면 되겠는가? 아 형님 저를 봐서 믿고 청빙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충성 다할 겁니다. 그래서 자네 보고 그럼 모시고 올라네. 그래 왔어요. 그해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왔는데 세상에 그 추운 겨울에 여름 양복을 입고 왔어요. 인도네시아 난민처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가지고 희망도 용기도 없이 배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저는 그날의 우리 최 목사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교구 권사님들이 먼저 그 양복부터 겨울 양복으로 갈아주고 파커 재킷도 사주고 이불도 사주고 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매주일 강단의 치유 말씀을 통해서 웃고 울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치유 동산에 가서 동곡을 하면서 울던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 8년 동안 최 목사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은요, 그의 입에서 어떤 주의 종이나 교인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비방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우승한 눈물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일에만 힘썼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목사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 삽니까? 그런데도 최 목사님 교구 신방 갈 때마다 제가 꼭 그런 걸 바래서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꼭 영양제 알약하고 드링크를 꼭 준비해가지고 줘요. 그래서 뭘 이런 걸 준비했는가 그러면 형님 피곤하실 텐데 이거 먹고 힘내세요. 이제 저렇게 떠나가 버리면 누가 영양제 알약하고 드링크를 사줄지 나는 걱정돼요. 그렇게 8년 지내는 그 사이에 우리 최 목사님이 저렇게 미스터 스마일 목사님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번에 여수 성강교회로 떠나가시게 된 거예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치유하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29번째 동생을 시집 보냅니다마는 늘 경험하는 바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곳에 와서 치유 목회 훈련을 받은 다음에 꼭 그들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는 교회로 보내시더라 이거예요. 이번에 여수 성강교회도 이 전 새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가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미스터 스마일 목사님을 딱 스카웃 해가지고 그 여수 성강교회로 보내셨으니 그 교회가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메말라가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행복이 사라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노아와 세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결단코 사탄의 역사에 속아서 남의 비방하고 험담하고 허물을 들추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아니하고요, 누구에게나 이 치유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고요, 내가 받은 축복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드려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을 쏟아주시며 행복의 감격 속에서 우리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각각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고 더 나아가서 남의 허물조차도 들춰내면서 정말 복음의 장애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어떤 허물도 다 덮어주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이 치유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는 저희 여생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떠나가는 우리 최종빈 목사님 나가는 장례기에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크게 영광 거두시도록 우리 최 목사님 그 가정과 또한 여수성광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 뜨겁게 부르짖고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선열주도 잘 보내 계시고 구바 선교도 잘 마치 계시고 저희를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인 더 이상 사탄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남의 허물을 결단코 들추지 않고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베푸는 삶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통로로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들 복된 여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셔서 지난 8년 동안 함께 동역했던 우리 최종배 목사님, 이진아 사모님 가정을 멀리 남쪽 여수 성광교회로 파송하고자 합니다. 그 길은 멀고 나는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고난을 가시밭 길이지만, 그러나 외롭고 힘들 때마다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마지막 때에 여수 성광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여수 지역과 호남 지역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선교한 데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우리 최종규 목사님 네 분 파송하는 심정으로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널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을 쓰니 평강에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니
없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우리 차 목사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잊지 아니하고 빚진 마음 마음에 품고 새벽마다 이 거룩한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하나뿐인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의 이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치유한교회 모든 영적 가족들을 삶이 위해 평생 잊지 못할 그 큰 사랑을 나누어 주신 형님 목사님과 무대의 번을 보이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